지난주 각 기독교 신문에 참 마음 아픈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반 기업 제품으로 치면 출시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제품, 낮은 신뢰도를 받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 교회의 어떤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글로벌 리서치에서 했는데요. 거기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기업은 5점을 기준으로 3.75 이상을 받아야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2.62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일반 기업체 빗대 낮아도 너무 낮은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꼬집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한국 교회 현 주소는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즉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믿느냐라고 해보니까 8.4%만 믿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안 믿느냐라고 해보니까 56%가 한국 교회를 믿지 않는데요. 부정적인 평가가 7배 이상 달했고요. 또 세부 항목에 가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은요 4.4%밖에 믿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만 믿을 수가 있대요. 그래도 목사는 조금 나아요. 목사는요 100명 중에 11명이 믿을 수 있대요. 11.5%, 그 중에 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100개 교회 중에 19개만 믿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요 또 카톨릭과 불교와 교회를 비교했는데요, 카톨릭과 불교는요 32.7%, 불교는 26.6%의 신뢰를 받았는데 한국 교회는 8.6%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20대는요 한국 교회를 12.9%만 믿는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무척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금 정말 짜잖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25%라고 해요. 캐톨릭까지 치면 30%입니다. 그런데요 30% 정도의 물에다가 30%의 소금을 집어넣으면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독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인들이 30%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이 좋으냐, 밝냐, 깨끗하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소금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은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본다면,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거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참 좋은 번역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한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변화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내기 위해 뿌려져야 하는 양념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변화는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빛이 되려고 하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면요, 맛을 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유명한 시카고의 그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컨테이저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데요, 특별히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시민에 대한 자격 요건, 아니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자질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긍휼이고요, 그리고 희생입니다.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발음은 못하겠는데, 진실성, authenticity 이렇게 읽나요? 진실하다라고, 긍휼, compassion이라고, 그리고 희생, sacrifice라고 합니다.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자질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진실성, 동정심, 그리고 희생입니다. 이거는요, 전염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전염이 되는 특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에게서 진실성이 찾을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삶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라고, 컨테이저스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사실.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될 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크리스찬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 할비스 목사님은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 이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이라고 하는 이 말을 거기에 갖다 붙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진실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의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소금과 같은 존재로, 빛과 같은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소금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얘기해 주고 있죠.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짜게 먹는 거 좋지 않다 이렇게 정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소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아주 중요해요.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소금처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왜? 소금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은요, 사슴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도로로 내려오는 이유가요, 길에 뿌려진 소금을 먹으려고 사슴이 눈 오는 날은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왜? 소금이야말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갈증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짠 음식을 먹고 나면 갈증이 나잖아요. 여러분, 술집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안주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요 짭짤한 것들이에요. 술안주가 대부분 짭짤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건 공짜로 주거든요. 근데 다 상술이에요. 짭짤한 거 먹으면 자꾸 물이 땡기기 때문에 술을 더 많이 먹으라고 짭짤한 안주 주는 거예요. 소금은요, 이렇게 갈증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또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렁탕이나 곰탕 먹으러 가면 항상 뚝배기에 아주 굵은 소금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설렁탕, 곰탕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금은 또 뭐 합니까? 부패를 방지합니다. 음식을 저장할 때 소금에 절여두면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훨씬 더 편해졌지만 예전에는 불에 굴려서 훈제를 만들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해서 육류나 생선을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기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갈증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자꾸 뭐가 땡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산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소금이라면,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세상에 맛을 낸다면, 세상에 나간다면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증이란 게 뭡니까? 계속해서 먹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시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자꾸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입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말입니다. 그리고요, 음식의 맛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제도하던 율법사회에서 예수님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도요 깔깔거리면서 웃고요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바로 인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인생이 풍요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게 뭐랍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맛을 내는 거예요. 인생의 맛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인생이 맛이 있다라고, 인생이 풍요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천국의 시민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요 세상은 신선하게 보존이 됩니다.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아무 대책 없이 바깥에 1시간만 놔두면, 반나절만 놔두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다 변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금에 절여둔 음식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시민들이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살아가면 세상은 부패되지 않습니다. 소금에 대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중에 다일 수도 있고요, 이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소금의 기능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갈증을 유발하지도 않고요, 맛을 내지도 않고요,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만 소금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소금이다라고 하는데 소금의 맛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소금인데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들은 세상과 접촉해서 세상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염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염시켜야 합니다.
세상에 접촉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소금의 맛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을 때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소금이 먼저냐 빛이 먼저냐 이런 순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해도 되고요, 소금과 빛이라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무엇입니까? 빛이 있어야 물건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사물을 볼 수가 있어요. 깜깜한 데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그러진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천국 시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조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시민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아서 어두운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변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고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는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을 위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계속해서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은 계속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금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처럼 큰 소리 치면서 밖에 나가서는 종이 호랑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요,
바뀌지 않아요. 날마다 직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친구들에게서, 나의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소금으로, 내가 빛으로 살아가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요,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해요. 왜?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잘못해도요, 그냥 쟤는 나쁘네,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꼭 신문에 뭐예요? 너 교회 가는 기독교 신자라고 꼭 내 때를 붙여요. 왜요?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못 살아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위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맛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 우리가 빛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살 맛을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부터도 그런데요, 하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내가 저들에게 맛을 내게 하고 저들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저들을 환하게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구나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깨우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서 진실함과 긍휼함과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인도에서 사역했던 맥스웰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힌두교도인 인도 사람에게 그 지방말을 배우고 싶어서 그분에게 그 지방말 방언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왜 말만 가르쳐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아니요, 제가 전도 안 할 테니까, 전도는 안 할 테니까 말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사정사정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랍니다.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이야기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머문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맛 나고 깨끗하고 밝은 모습을 볼 수 있게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소금인지 빛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이 깨우침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맛을 내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빛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낸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주의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